시편 5편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5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 집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격리된 생활,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향력이 많은 시간이 어느 때냐? 영향력이 많은 시간은 특별히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적어도 성경을 보면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은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밤에 읽는 거하고 아침에 읽는 게 다릅니다. 밤에 읽으면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다퉜는데 진작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서로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밤에 성경을 큐티하면 후회를 많이 하고, 아침에 성경 읽으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는 이 하루가 어떤 말씀인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고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하셨다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하루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새벽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음과 시끄러운 소식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벽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첫째로,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혔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먼저 바치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했습니다. 또 양이나 염소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수익의 11조 처음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먹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 첫 장자, 첫 소생, 첫 수확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이 첫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소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회개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시간이고요. 가장 귀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도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 찬송가 362장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야곱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돌단을 쌓았다. 돌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른 아침에 해도 동도 아직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돌베개를 세워놓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벽 예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벽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밤중도 낮에도 도우시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은 온갖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벽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인간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마다. 저녁에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이 둥글고 작은 가시 같은 것들이 온 지면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그들이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바로 이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먼저 다다랐을 때는 이제는 우린 죽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를 탄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이제는 사방이 막혔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왜 우리가 나왔을까 하면서 그들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동안 동풍이 불어서 강물이 바닷물이 불어나게 그렇게 쌓여 돌아가게 하더니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 언제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언제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중에 돌다가 마지막에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간절이란 말은 새벽이란 뜻이에요. 새벽.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잘 때 새벽 시간에 누가 부릅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곱은 20년 만에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데 동이 토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럴 때에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의 삶에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시각이 그 아침 동뜰 때 새벽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집에서 위치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은요. 그것은 바로 새벽 예배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는 일상생활에 하는 기도지만 이른 아침에 하는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잠자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가장 곤히 자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꺾고 복종시키고 희생한다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예배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워서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삶, 새벽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